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11째는 엘리야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13째는 훗바요, 14째는 예스브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브다히야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알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리보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왕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이룬 그였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와 예배 회복을 위한 사람을 조직하는 것이었죠. 다윗은 성전 건축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성전을 섬길 사람들, 곧 예배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예배 제도의 질서를 세우고 각자의 직무를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24장은 먼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질서 정비로 시작됩니다. 제사장 가문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 중에서 총 24반열의 제사장 조직을 구성했는데, 엘르아살 가문은 16명, 이다말 가문은 8명의 족장을 배출했고, 제비뽑기를 통해 공정하게 질서 있는 섬김의 순서를 정했죠.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누구의 특권이 아닌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성전 봉사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제사장이 공정하게 섬기도록 체계를 세운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 한 것이죠. 제사장들 외에도 성전에는 많은 일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이들도 같은 원리로 24반열대로 조직되었는데요. 레위 자손 중에서는 무라리, 게르손, 그핫 등의 족속들이 성전 문지기, 악기 연주자, 청소 및 기물 관리 등을 맡아 섬겼습니다. 비록 제단 앞에서 직접 제사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섬김은 예배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직무였죠. 이 일 역시 제비를 뽑아 맡김으로써 섬김의 자리에 인간의 차별과 계급의식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공동체로서 세워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레위인들은 한때 흐지부지된 예배와 해체된 성전 사역 속에 자긍심을 잃고 흩어져 살았지만 다윗은 철저한 준비와 예배 회복의 열정으로 인해 다시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죠.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이 무너졌던 예배의 터를 회복시키고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질서와 은혜로 회복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은 아니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흩어진 마음과 길 잃은 영혼들을 모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다 함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에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세우는 레위인 같은 사명자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숨겨진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섬김과 예배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